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아직 예배당은 작지 않은데 이 무대가 작아요, 그렇죠?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옵니다. 앞선 장에서 이 애굽의 노예화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시죠. 그것은 바로와 그 회개치 않는 모든 애굽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9번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피 바르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의 노예된 곳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정과 흠이 없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입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광야의 첫 관문인데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바로의 그 애국군이 쫓아오는 겁니다. 최고의 위기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홍해 사건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에 보면은 홍해에서의 완전케 승리하신,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근데요, 15장이 거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 나머지 22절로도 쭉 보면은 그들이 찬양을 한 지 단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있을 건데 그 광야길을 간 지 3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불평하고 수근거리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출애굽 시대, 이제 앞으로의 40년간의 광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은 전 구속사에 걸쳐서 나타나는 한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일관되신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에 반해서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어땠나요? 당장에 육신의 나약함 가운데 있다 보니,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원죄로 인한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변덕을 보이게 되어지고요,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과는 다르게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그러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런 섞이지 않는 그런 부조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참으시고 사랑으로 묵묵히 그 구속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또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여호와 라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육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과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요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나 중심,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여전히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같이 세워지는 그런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5장 1절로 22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 홍해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와 이제 아시안 예선을 치렀는데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경기가 최고의 명경기로 뽑혔대요. 후보래요, 후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역전극을 좋아해요. 물론 비겼지만은 사실 132의 말레이시아가 23위의 한국과 비긴 것은 굉장한 기적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이 홍해의 기적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은 대역전극이죠. 그 시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국군입니다. 그것도 바로의 최정예군과 온 병거가 다 몰려갔다니까요. 누구를 잡으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패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함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입을 모아서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엄과 그 은혜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1절부터 22절의 말씀이죠.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1절로 2절에 보면은 구경한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의 고백을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를 찬송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로 5절에 보면은 시편 24편 8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24편 8절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오, 전직에 능한 여호와이시로다.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완전한 승리를 안겨준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로 11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건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그 괴롭힌 애굽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자녀 성도의 그 고난,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힘들면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 자녀를 누가 못 살게 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원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요, 우리의 참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은 거스르는 자라,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뻣뻣하게 버티면서 절대 회개치 않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나요? 10절에 보니까 납같이 잠겼다고 했죠. 완전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헛된 우상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신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모든 이적을 친히 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갔을 때 우리가 어느 현장을 가든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성도가 누릴 그 축복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8절을 보면은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처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죠.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이 거룩한 처소인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당신의 처소가 될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눈에 보기에는요, 에돔, 모압, 블레셋, 아멜렉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들이죠. 전쟁에 능한 민족들입니다. 굉장한 강대국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그렇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사셨어요.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입니까?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약한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는데요. 연약한 우리가 노력해봤자 올라갈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완전한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안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에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미리암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의 누이죠. 그가 그 여성 합창단을 이끌고요,
춤을 추며 이제 성경 최초의 춤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춤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전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진대요. 중요한 건 3일 만에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마라의 쓴물이죠. 22절로 26절입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원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공감되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22절에 보면 수르, 여기는 54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54km를 3일간 걸어간 거예요. 그 사막의 그 뜨거운 그 햇볕을 받으며, 물론 구름 기둥으로 덮어졌지만 그래도 뜨겁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정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 아이들, 노인, 수많은 가축들이 같이 가는데요.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물이 충분해도 힘들 텐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어디 갈 때 차에 모르고 물 안 가져가면요, 한 30분 만에 목마르다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30분 만에. 근데 뭡니까? 물이 없이 3일간. 그래서 그들이 이른 곳을 23절에 보니까 마라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마셨더니 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4절에 보니까 뭡니까? 밤새 불평하고 수군거립니다. 원망합니다. 밤새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심정으로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을 하는 거죠. 3일 만에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합니까? 나약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공감은 갑니다. 3일 만에 얼마나 못 마르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밤새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주님께 부르짖느냐,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시험에 드는 것은요, 시험에 드는 사람 특징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게 그런 욕심이 있다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25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나를 원망하냐,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 목자지만 양들을 향해서.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요, 왕궁 시절에 첫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야, 니들이 지금 원망을 해? 니네 잘못이야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도록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많은 책을 보고 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도움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험하실세.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어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인격체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룩한 연단이라는 거죠.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위기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주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더욱더 그러한 거룩한 연단 속으로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과 거룩한 훈련을 계속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4절로 5절의 말씀과 같이 인내하며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든 질병이 결국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그 질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앞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시죠. 이것이 율법입니까? 아니죠.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말에 순종하며 내가 보기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이 모든 것에서 너희를 치료하겠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먹을 것, 입을 것 등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잘 바라보면 하나님 내 것 다 채워주시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인 것 같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고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을, 우리의 필요, 그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기를 강구하는 수준에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와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정말로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정말로 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큰 교회입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된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교회는 정말로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서 정말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지고 온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며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파라고 하죠. 오늘 진유가, 큰딸이 교회 오는데 아침 교회 나오면서 아픈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열이 오르고 막 아프다고 그러더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말씀도 못 적어요. 근데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네. 나도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예배 전에 약을 먹어서 약 기운이 돈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 아이에게는 그 약은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증거를 가지더라고요. 당신의 백성 모든 고통, 고난, 아픔과 질병을 능히 치료하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뭡니까? 이 라파라는 것은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은 온전하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대충 살다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꿈꾸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이 삶을 너무나 가치 있게 보세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라파라는 뜻이 꿰매서 고치다는 뜻이 있어요. 꿰매면 아프잖아요. 근데요 그 과정을 통하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 참 치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질병, 죄와 허물도 고치시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치료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림이죠. 엘림 교회도 있고 엘림 토건도 있고 그렇죠. 뭐 가다 보면 간판에 엘림이라는 게 많아요. 이 성경에서 따온 건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두 번째로 휴식을 취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첫째는 마라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죠.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마라 그곳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샘이 12개. 12지파를 위한 거죠. 그리고 79류의 종려나무, 그렇죠? 큰 야자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에게 장막을 하나씩 칠 수 있는, 결국은 이 엘림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삭막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과 안식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는 결국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모든 것들은 그런 안식의 공간을 예표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어느 곳에 가나 하늘나라,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의 유익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의 이득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한 주간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